설교는 명도훈 교무님께서 올바름과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명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주 성지에 가지 않으시고 짜장면을 드시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성주 성지에 한정식도 참 맛있는데 아쉽게도 기회를 놓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교도님들을 위해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곁들인 짜장면을 한 그릇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올바름과 그름의 판단 기준입니다. 상시훈련법이나 정기훈련법, 일상수행의 요법. 그러니까 이 올바름을 챙기는 방법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쭉 보니까 이제 고사님께서 이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는 이 올바름에 대한 개념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짜장면은 건강한 맛보다는 좀 자극적이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가지의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루를 지내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 5만 가지 생각을 참 다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뭐 먹지? 오늘 몇 번 버스 타고 가야 돼? 출근은 몇 시에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야식이 먹고 싶어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뭔가를 하고자 하는 판단에는 항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라 붙습니다. 야식을 먹는다고 내가 딱 결정을 해서 배달 어플 앱을 딱 키면 저녁밥을 안 먹었다든지 치킨을 어떻게 참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는 마음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식욕도 탐심이잖아요. 제가 이제 한 7월 중순부터 살을 빼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5kg쯤 뺐어요. 많이 고사님도 그 정도 빼셨거든요. 식탐만큼 탐진치와 습관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세우유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녁에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 다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올바름과 그름, 이로움과 해로움,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늘 나누고 그대로 치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그 판단,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양극단에 있는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남녀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요즘엔 간세협정 이런 것도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 주제는 사실 제 대학 논문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졸업 논문. 그래서 이 올바름과 그름의 판단 기준은 아마 제가 출가한 직후 모든 경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의문거리이며 어쩌면 제가 평생을 걸쳐서 연말을 해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비교무 때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을 굉장히 요란하게 만드는 도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제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아니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묻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스승님이나 정전이나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의 마음은 굉장히 평화롭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원불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계문이나 이런 상의 진리, 스승님의 지도나 경전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나 은혜로 나타나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교의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일원이며 그 진리가 세상에 드러날 때, 교의품 4장 말씀이죠. 그것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지극한 은혜의 관계, 사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진 않잖아요. 대종사님 밑에서 같은 경전으로 공부를 하고 또 같은 의미의 올바름을 말을 해도
그 결과는 너무나 제각각입니다. 저보다는 아마 교도님들께서 더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그 봉공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무아봉공하고 그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공리주의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공중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서 고통과 상처를 인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심신작용이 생기게 되잖아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런 상의 진리, 우리의 본래 마음 그 자체일지는 몰라도 그 진리를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주관적인 기억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4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봤던 내용인데요. 그 자동차 회사를 다니던 어떤 사람이 그 자사의 엔진 문제를 공익 제보한 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엔진에 문제가 있다 공익 제보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해고하고 소송으로 맞대응을 했고요. 그게 또 그 직원은 그렇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당하고 여러 가지 비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회사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시속 100km를 흘리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과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위협받는 확률,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행히도 뭐 그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뭐 결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긴 했지만 이것은 무난하게 풀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상당히 한국에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거래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그 회사 내에서 가상 판매와 덤핑 행위가 굉장히 성행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참다 못해서 공익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는 그 제보를 통해서 수백억 원을 추징을 했는데 정작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지금 횡령과 공갈, 협박으로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선요론 13조를 본다면 정당한 일이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 정당하고 절대적으로 올바른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한테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치사해야 할까요? 단순히 인간이니까 달게 받는 것, 감수불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수행적인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킬 수는 있지만 당장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도님들께서도 올바름과 그름, 12이해라 표현을 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가요? 분명히 이제 법이라든지 도덕, 성인의 가르침, 경전 이런 걸 손에 쥐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 물음을 조금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올바름과 그름을 판단할 때 법이나 경전, 원불교의 전서와 같은 성문화된 기준을 참고합니다. 글자로 된 기준이죠. 여기에는 형법과 뭐 헌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글로 명시된 모든 판단 기준을 총칭하는 말로 원불교에는 보통 30계문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10계명, 불교의 계율 이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또 일리가 있어요. 사실 읽어보면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10계명이나 30계문의 공통점은 성인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시대적 상황과 사람들의 인지 수준에 맞춰서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법률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성문화된 법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법회 하면서 청년들하고 나눴던 해역거리인데요. 보통 그 계문에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며 라는 계문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기숙사 다닐 때 참 아끼는 만년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한 3만 원 정도 되는 그 선물 받은 만년필이었는데 이게 쓱쓱 잘 써지는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기를 쓰거나 시험을 보러 가거나 이럴 때 그 만년필을 꼭 챙겼어요. 약간 그 미신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러는 어느 날 중간고사 시즌이 돼서 제가 이제 그 만년필을 가지고 가려고 한참을 찾았는데 만년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분을 찾다가 시험 늦겠다 싶어서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시험을 그냥 일반 펜으로 쳤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그 만년필이 마음에 써나질 않아서 제가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그 만년필에 대해 썼어요. 주로 이제 탐심에 대한 내용이었죠. 집착. 그러다가 그 다음날 시험 다 끝나고 학교를 딱 갔는데 저랑 약간 대면대면 말 몇 번 안 나눠본 지인이 그 만년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뒷부분이 이제 흠집 같은 것도 나 있었는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다시 또 탐심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거 어디서 났냐? 내 건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강의실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기를 쓸 때랑 시험을 칠 때 그 만년필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기를 쓰고 그 자리에 두는데 아니 만년필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그까지 갔냐. 저희는 이제 기숙사가 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그 만년필을 본 제 마음엔 저 친구가 욕심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스쳤어요. 근데 따지면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좀 키우기 싫어가지고 조용히 이제 만년필을 돌려받고 이제 그 친구는 조용히 그날 저녁에 제 심신작용 일기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만년필을 제 가족이나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그걸 쓰셨다면 어떤 마음이 났을까? 그러니까 스승님의 건의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나 그러한 것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분명히 이것이 도둑질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게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조금 넓게 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제 실수로 돌리거나. 그게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스승님께 가졌던 기억과 경험들이 그 만년필을 들고 계신 스승님의 행동을 판단을 할 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스승님의 행동이나 그 친구의 행동은 같은 거예요. 글자로 정해준 법규만 들이대면 계문을 어긴 게 되잖아요. 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의 문제는 나의 본래 마음인 이런 상의 진리와 그것을 담아낸 계문의 본의까지 함께 살피지 않고 계문을 그저 내 행동에 대한 적법성의 판단으로만 봤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문을 바탕으로 그 행동의 올바름만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한 내 감정과 내 기억,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나의 기억과 경험에 주착돼 버려서 그러한 기준들이 나의 행동이나 분별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쉽게 말하면 올바름을 판단을 할 때 글자만 붙잡게 되면 이것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요. 또 마음만 붙잡게 되면 자행자제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제가 조언을 들어보니까 구할 때 보면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주로 이제 군대 갔을 때 남자들 군대 갔을 때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 널 생각해서 그래. 물론 이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는 물음표를 좀 던져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사님은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훅 삭힌 냄새나는 홍어를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홍어 무침 이런 것만 딱 좋아하는데 저한테 있어서 홍어 삭힌 냄새나 맛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기준은. 그러니까 홍어라고 하는 매개체는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홍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못 먹진 않아요. 삭힌 홍어를.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안 삭힌 홍어를 먹는데
고사님께서 홍어를 몸에 좋아 삭혀서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게는 그걸 적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트라우마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굳이? 라는 생각이 나니까요. 단순히 음식조차도 그럼 이럴진데 그보다 더 큰 경계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이 아니구나. 지난 7월 6일 날 제가 이제 생활의 명상화, 선의 일상화를 주제로 이제 설교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 자서전 비유인데 내 기억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책과도 같습니다. 좀 이제 매번 제가 그 설교 때마다 이 비유를 써서 좀 식상한가 싶기도 한데 여기 서 있는 저는 34년의 기억을 축적한 하나의 자서전이라 보시면 여기 저보다 2배 이상의 기록을 가지신 교도님께서도 계시잖아요. 문제는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그 책의 저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홍어에 가지는 기억과 경험이 고사님과는 다르듯이 어떤 일의 시비예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마다 감각기관의 차이가 존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기 어려운 생맹을 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과가 온통 초록색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조차도 그럴진데 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사실은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경계에서 저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고집이나 탐진치 때문이다라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고집이 센 편이고 저는 이제 옳고 그름, 도덕적 기준이 좀 엄격한 편인데요. 1992년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제 자서전의 페이지는 일수로 따지면 한 17,0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전이 지금 한 800, 900페이지, 한 1000페이지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7,000페이지면 거의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나이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뭐 거의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도님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로부터 비롯되는 가치관들을 다 들고 교도님 한 분 한 분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60대라면 2만 페이지쯤 되는 자서전, 30대라면 17,000페이지, 아니구나 3만 페이지 되겠구나 60대면. 그 사람이 대의로 합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끝까지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꺾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록들을 무시한 채 나의 올바름에 집착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면 뭐 포기하거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다음 자서전 페이지에 기록하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일이 있으면 또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쌓아오면 쌓아올수록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집착을 가지고 오게 되고 주관적인 나의 기억과 경험, 가치관,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 역시 이것이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결국은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무언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나열하긴 했지만 이미 교도님들께서 핵심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그 법어봉독했는데 원리편 10장에서 선악과 정사, 지우의 분기점을 두고 본래 청정한 우리의 성품에서 경계를 따라 순하게 발현되면 선이 되고 거슬러 발현되면 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를 만난 내 마음이 순하게 발현되는 것, 탐진치가 없이 온전하게 발현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상징하는 이런 상과 내가 완전히 합치하여 진리를 상징하는 이런 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이런 상 법어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내 마음이
내 육근이 온통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해서 이런 상과 같이 세상의 은혜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원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름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올바름이 정말 올바름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스승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온전한 마음이, 이 탐진치가 없는, 욕심이 없는 이 마음이 판단의 중심이 되고 분별의 근거가 된다면, 이때 제 마음에 이 탐진치, 욕심,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지 어떻게 확신을 하며 내 마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면 치사의 표준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온전함에서 자비가 나오지 않으면 온전함이 아니며, 온전함의 깊이만큼, 선심의 깊이만큼 자비심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전함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법의 등급을 다시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온전함을 회복을 했다면 그로부터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올바름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상대방이 이롭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발신할 수 있게, 스스로 막 마음이 살아나서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보고 이제 공부하라고 맨날 어릴 때 계속 그러셨는데,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발심을 내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진짜 이로운 방향으로 한다면 공부를 하라고 지도를 할 때 이 자식이 나 공부해야겠어 라고 스스로 발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올바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순간과 치사를 하는 그 과정조차 온전함을, 그러니까 선심이라고 하는 걸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의품 4장에서 이런 상의 내역이 곧 사은이라고 하셨는데요. 주산종사께서는 월말통신 11호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리 있다가 화하는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의 본래 마음이 나의 육군을 통해서 드러날 때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내 마음도 살아나고 상대방의 마음도 살아나는 방법으로 판단을 하고 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시선과 단전주선은 사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수행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만 하는 선이 병든선이라고 말씀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수행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마음의 모습이며 행동 강령입니다. 상시훈련법에 보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고,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참회문에 나오는 사참과 이참, 무시선법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수많은 것들은 목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상과 같은 나의 마음, 우리의 본래 성품이 있는 그대로 마치 숨을 쉬듯 내가 살아있는 내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이제 보통 이제 선심, 원만구조, 적적성성, 공적영지, 욕심도 분노도 어리석음이 없는 그 마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올바름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 온전한 마음이 됩니다. 일원성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이 온전함이 바로 성품에서 순하게 발현된 상태, 그 일원상의 진리가 순하게 발현된 상태가 바로 온전함인데, 따라서 이 온전함은 우리가 올바름을 분별을 할 때, 그 생각을 할 때, 치사를 할 때 그 찰나찰나 항상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판단한 올바름에
다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도 살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살리는 자리이타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사를 해야 되지, 이것이 무조건 옳다 해버리는 순간 그 판단에 다시 내가 집착을 하고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분별이 상대방의 분별보다 올바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살려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때의 이로움은 될지언정 완성된 의미의 이로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전한 생각에서 이로움을 만들어내는 판단 기준은 대충 아시겠죠? 혹시 잘 모르겠나? 네. 그러면 이 온전함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9장에 보면요, 정산종사께서는 견성을 5단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만법기율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저는 성리나 하두 뭐 이런 진리를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분별과 생각, 지식 체계로도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어느 도단의 정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자리는 간조로서 스스로 깨쳐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넘어가고, 저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도님들께서 제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제 얼굴을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육군을 이렇게 동작을 하고 계신데, 무엇이 들어서 그 활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도운이라고 지금 이름 붙여져 있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이 명도운이라고 하는 존재가 각자가 이런 상이라고 했을 때 내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서 저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규정짓고 조건 짓는 것들이 있죠. 뭐 명도운이라든지 뭐 교무라든지 송명은 명동진이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그 기억과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타인에게 가서 이 사람이 저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각자는 대체 무슨 존재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그러니까 만법기일의 실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의문을 이제 아침 자선 끝나고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하고 경계에 있을 때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의문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항상 번뇌가 끌어넘치고 제 삶은 항상 화가 나 있었거든요. 짜증이 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어나는 마음이 결국 이 자서전, 내 기억과 경험, 나라고 하는 이 총체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컴퓨터에서 마치 파일 지듯이 지워버리면 그 고요함만 남는데, 그 고요하지만 성성하게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 그놈이 대체 누굴까? 라는 의문입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만큼 저는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계에서 온전함을, 명상을 통해서 온전함을 회복을 하고, 그럼 이제 12이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롭겠다, 어떻게 하면 해롭겠다. 다 끝내놓고 저녁에 일기 쓸 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단전주선도 그렇고 뭐 무시선도 그렇고 가나선도 그렇고 뭐 참선도 하고 뭐 차크라 만트라, 제가 좀 많이 좀 밖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든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참선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나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할 때 하는 공부는 자칫 잘못하면 악취공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파도가 아닙니다.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고요할 때 깊은 곳까지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어찌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 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을 정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마음 공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식은 분별만 더할 뿐 답은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행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공부도 좋습니다. 유문념도 좋고요. 계문도 좋고 상시훈련법도 좋고 일상수행의법도 좋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지금 행복하시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면 너무 맛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짬뽕 좋아합니다. 짬뽕도 꼭 먹고 싶어요.